진이들 위해 십자가 길을 따라가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그 사랑 다시 전하게 하네. 예수를 위해 오늘을 살리라. 예수와 함께 걸어가리라. 예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열방 앞에서 주 사랑 노래하리. 예수를 위해 두 손을 들리라. 예수와 함께 춤추며 나아가. 예수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늘의 말을 전하게 하네. 절망의 땅에 소망 되어 예수의 이름 높이 들리네. 너를 통해서도 주의 큰 능력 드러나시네. 흔들린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 진리 세워가시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상 위하여 벌써 돌고가 온 땅에 외치리 복음의 소식.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는 빛 대신 주의 몸 세상 끝까지 달려가리.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영광만 영원토록 선포하리. 예수를 위해 오늘을 살리라. 예수와 함께
고맙습니다. 애랑씨 수고했어요. 이마누엘 성가대 찬양 이렇게 하는데 많이 감사해요.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교회가 점점 더 익어가는구나 그런 거 느끼면서 두루두루 감사인데, 오늘도 임마누엘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또 반주자 모두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모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끼리 예배함도 귀한데 또 새 가족이 복덕에 오셨네요. 소개할게요. 우리 문삼순 집사님 인도로 초지동에서 김금자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왕동에서 임철 박영수님 오셨는데 손 한 번 들어봐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미 권사님인대로 권근희님 오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박수로 또 환영합시다. 광고 잘 들으셨죠? 큐티집 다 왔대요. 이렇게 읽고 이거 가지고 가서 안 하는 것도 은사다.
글씨가 좋아 읽을 만하게 이렇게 매일 한 단권씩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더 은혜가 있으니까 손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에 계신 거 알죠? 참 애쓰러 갔어요. 참 어른 하겠다고 배우러 가셔서 지금 터키에 계신데, 지금 터키는 지금 몇 시일까? 6시간 차이니까 지금 새벽 6시 정도 되겠네요. 터키 성지순례 가면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456, 567. 456 무슨 말인 줄 아세요? 4시 기상, 5시 식사, 6시 출발. 이게 순례의 과정이에요. 담임 목사님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단기 선교팀이 장로님들 몇 분, 또 집사님들, 또 청년들 함께해서 또 부이국에 가서 헌신하고 화요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 아름답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공식적으로 물을 테니 대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떠십니까? 이제 예배하면 한 주간 시작될 터인데 한 주간 어떠셨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잘 됩니다. 시작. 건강합니다. 더 시작. 또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합니다. 시작. 내가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 방식으로 하나 끼워서 착해집니다 좀 하면 좋겠어요. 여자하고 사니까 무서운 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그래, 무서워.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못 알아듣잖아. 남자들이 귀가 어두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착해집니다. 시작.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시작. 선포대로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성경의 질문 앞으로 초대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는 믿음에 대한 질문이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두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성경이 그러던데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그거 말고 여러분만의 답변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어떻게 알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알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만 답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비롯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필요 있어요. 많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주고 싶으시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스스로 아버지라 불리우기를 기뻐하셔요.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들을 어디에 담아주셔? 성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디에? 믿음에 담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믿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문제는 그렇게 믿음을 물으실 때 말씀으로만 묻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물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네 생각은 어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물어요. 내 뺨을 치는 사람 앞에서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데,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져 있거나 믿음이 더러워 있거나 믿음이 깨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믿음이 믿음 되어야 이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당신 예수 왜 믿어? 당신 교회 왜 다녀? 그때 좀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좀 믿음의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예수 왜 믿니? 너 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간단하잖아. 너 예수 왜 믿니? 교회 왜 다니니? 너 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몰라? 뭐 이런 거. 그런데 너 예수 왜 믿니? 그 질문 앞에서 보이는 것만 싹 보면 내가 왜 믿는 줄을 모르겠어. 설명할 수 없어. 분명한 것은 여기서 그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며 살아가니 이 삶을 믿음으로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 복음을 알았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렇다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믿음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하여,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자식 잘 키우기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의 믿음이 중심인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잘 살려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관계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형성되었다면 믿음 안에서 교제권이 잘 형성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래야 그 관계 맺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것이 그렇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 교제권에서 무너져 있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도 짐이 돼요. 사명도 짐이 되고,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고 마지못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 하나님 받니? 내가 너희 하나님 받니? 관계를 맺었으면 교제 안에서 행복해라.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 너무 진부하고 뭐 은혜 뭐 이런 거 말고 저 세상이 좀 저렇게 화려하게 도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관계가 깨진 거야? 교제가 깨진 거야? 교제가 깨진 거야. 관계, 이 맺어짐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관계가 맺어진 거거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짝을 찾아요. 내 짝이 어디 있을까?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 내 짝이 어디 있을까? 내 짝이 어디 있을까? 그 짝을 만나면 얼마나 또 환상입니까? 얼마나 그 짝.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35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새해를 맞으면서 성도들 한 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쭉 서서 이제 축복 안수를 하는데, 그 많은 성도들 축복할 때 내가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이니만큼 좀 서로 양보해서 부목사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그래요? 죽어도 담임 목사 체질이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 돼. 그래도 소용없어. 호랭이 같은 장로님 세워놓고 순서에 따라 저리가 이리가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
어느 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기도 제목을 손에 흔들면서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어. 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봐야 되겠다. 야, 너 담당 목사님 저기 있으니까 가서 받아. 아니, 난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다고. 저러다 쌈나게 생겼어. 내가 장로님 그 아이한테 기도 제목이 있는가 봐. 나한테 보내. 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배웠어. 헌금 봉투를 탁 내미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래서 왔구나 싶었어.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여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지금 남친하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몰라. 주여, 이놈하고 함께하게 하소서. 근데 믿음은 없었어. 그냥 했어. 그 아이 듣기 좋은 말로. 그래서 그런지 2달 만에 딴 놈하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 관계를 형성하여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6개월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관계가 맺어진 관계 교제권이 중요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고마워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자꾸 노력하면서 이쁘다고 하고 그래야 사는 거야. 나도 애쓰고 살아. 그 교제권이 잘 형성이 되어 익어가면 참 당신 만난 게 복이야, 고마워 하면서 익어가는 거야. 이 교제권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관계 자체도 짐이 돼.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에서 좀 놓아버리고 싶어.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 관계,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기도 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삶의 원리가 있어. 지금 내 삶이 무겁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 짐에서 벗어나 도망하면 더 큰 짐이 기다려. 이게 원리야.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제일 가벼운 거리니 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베고 이걸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사는 게 힘들다고, 사는 게 짐이라고 인위적으로, 죄송해요,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짐에서 자유해? 아니, 더 무거운 짐, 지옥을 영원히 짊어져야 돼. 인위적으로 마지막을 만드는 게 아니야.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부부관계가 맺어지면 행복해야 돼.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질 수 없어. 교제가 무너지면 짐이 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저 화려한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러나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진 돈은 별거 아니야. 금방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필요를 인식해. 아하, 나는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여야 하는구나.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나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 앞에만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함께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늘이면 종으로도 괜찮아요. 날마다 머슴 노릇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그 그늘 아래 돌아와.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렸던 만큼이나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을
반기는지 품에 안고 얼마나 좋은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보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요. 내가 옷을 갈아입혔어, 내가 가락지를 끼워줬어, 내가 신발을 갈아 신겼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요, 앞으로 이 아들의 과거를 절대 말하지 마시오.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해. 상대적으로 큰아들이 있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 아버지 돈을 없앤 적도 없어. 동생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충성했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동생이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싫어해? 누가 그러더라고.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해. 왜 와서 날 잡아먹냐고. 누가 싫어해? 형이 싫어해. 이 탕자에 비해서 가장 큰 충격이 뭘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초대받지 못한 아들. 아버지가 버린 축제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큰아들만 없어. 상식적으로 둘째가 돌아오면 누구 불러야 돼? 큰아들. 누구와 의논해야 돼? 큰아들. 근데 그 죽도록 충성했던 아들이 초대받지 못해. 왜? 그 아들이 동생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 집을 나간 탕자도,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교제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를 하려면 뭐지?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어야 돼.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이해했다면 큰아들은 느낌이 달라져. 어떻게? 아버지 나 며칠 휴가 좀 줘요. 왜? 나 좀 쉬고 싶어요. 힘들었구나. 내 아버지. 그래, 며칠 쉬거라. 그 큰아들이 어디 가요? 동생 찾으러 가요. 동생한테 가서 너 빨리 돌아와. 아버지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너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이게 큰아들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큰아들이 탕자야, 작은아들이 탕자야? 둘 다. 작은아들은 집 밖에 탕자, 큰아들은 집 안에 탕자. 작은아들은 교회 밖에 탕자, 큰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 예배당 빠진 적 없어요. 나 지금도 내가 직임에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제가 있냐는 거예요. 교제권이 무너지면 큰아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에요. 동생이 돌아와서 사랑받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야. 저놈은 죽어야 돼. 아버지 보는 눈과 다른 거야. 지난달에 제가 구원을 훔친 강도 설교를 했어요. 평생에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구원받은 그것 보고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맞죠? 틀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강도로 보니까 그렇지, 그 강도가 내 아들이면 불공평을 보겠어? 은혜를 보겠어? 은혜를 보지. 포도원 일꾼 이야기를 했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주인은 일꾼을 구해. 새벽에서 나가서 일꾼 데리고 와, 오전 9시에 데리고 와, 12시에 데리고 와, 3시에 데리고 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도 5시에도 데리고 와. 여러분, 주인은 일을 시킬 때 품삯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어? 옷 갈아입다 끝났겠지. 근데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 흥분해. 우리는 얼마나 줄까? 같은 한 데나리온 줘. 이때 목소리를 높여.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근데 그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 내 아들이어봐. 불공평이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우리는 대통령을 보며 불공평하대. 모든 것을 보면 불공평하대. 대한민국 사람으로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 입으로는 불공평하대. 지구를 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거야. 세상에 누가 나를 만족시켜? 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삶에서 불공평을 봐야 돼. 은혜를 봐야 돼. 은혜를 봐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어. 영원 천국의 문을 열어. 영원 천국의 문도 믿음으로 열려. 성품으로 어디서 착한 일 했다 이런 걸로 열리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분 있어요?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노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에 해볼게요. 여러분이 뒤에 해봐요. 돈을 얻어볼까요? 제대로 해봐. 제대로. 성가대 자기들 할 때는 잘하고. 다시 2층도 돈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힘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해볼까요? 벼슬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지식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여뻐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서 어느 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과정까지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살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거기까지 늘 한계에 부딪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듣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의 삶을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두 번째 질문을 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네 힘으로 안 되지? 너는 거기까지지? 힘들어하지 마.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시면 칭찬 듣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보이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이니? 건물은 어떻게 지었니? 헌금은 얼마나 나오니? 구성원들은 누구니? 보이는 걸 묻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어야 해요. 왜요? 교회가 교회되는 원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는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냐, 자식 잘 키웠냐, 성공했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면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아요. 유럽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그 화려한 교회에 오늘날부터인가 성도는 없어요. 관광객만이지. 어떻게 이 정도 건물을 지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근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성도들이 영적인 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꾸 무너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용기 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달라질 거야. 우리 주님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복음만 알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성령 강림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었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줄게.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에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래.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해서 내가 질문할 때 크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그치. 여러분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거짓말하지 말고 원래 받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 믿음 안에서 구원이 성립되잖아.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제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질문을 잘 이해. 아까 배운 것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한 것들 불렀다고 해도 좀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해.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야. 은혜 안에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야. 왜일까? 성령은 인격이니까. 내가 부인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어.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힘쓰고 했어. 기도하다 받았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던 당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블로식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무했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블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블로나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등한 자라. 여러분, 성경이 인정을 했다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모르는 게 없다 그 말이야. 성경에 능통하기만 한 게 아니야. 언변이 좋으니까 설교도 잘했어. 그냥 성경에 그냥 율법적으로만 안 게 아니야. 사도행전 18장 25절 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때 당시에 그 철학이 난무하던 시대에 예수의 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세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18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 안에서 이 아블로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당시 그 얼마나 철학이 대단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변론하여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 광장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 청빙 1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을 두고
성경은 안타까움을 호소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이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지만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쟁반의 구슬처럼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인격적이고 대단한데 성령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맛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가서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칭찬 듣기를 원했던 저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 목사님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다면 무엇을 질문하실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적인 맛이 있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맛을 잃어간 채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어요. 원로 목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종종 목사님들이 물어요. 담임 목사님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세운 거야? 그때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먼저 학력 있어, 능력 있어, 이것보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담임 목사가 광야를 살아봤어. 울어봤고 아파봤어. 자기가 광야에 살아보지 않으면 성도들의 아픔을 말로는 이해하지만 진짜 이해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왜 담임 목사를 후임으로 정했어? 우리 담임 목사가 그 거친 광야를 거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 영적인 맛을 알아. 나는 그게 좋아. 때로는 좀 투박하지만 그 영적인 맛을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설교자들이 많은지.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맛이 없어. 그거 하나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가실 것을 제가 믿은 거예요. 물론 가끔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괜찮아. 왜? 영적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 정도야 뭐. 잘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반찬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 근데 고마운 거지.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실 걱정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 지켜주면서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고마운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만 생각할까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야.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말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따라서 해봐요. 세우리니. 세우리니 하는 말은 세웠다는 말이 앞으로 세울 거라는 거야. 세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먼저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언제 주님의 교회가 완성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완성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앙 고백이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인가?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인가?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졌는가?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부활의 신앙도 십자가의 신앙도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안타깝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점점 배운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블로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성경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변론도 잘하고 거기까지. 그 옛날처럼 성령 받아라 이런 목사 싫어해. 왜? 폼이 안 나거든.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 영적인 맛을 잃어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질문을 좋아하지 않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책상 앞에서 난도질시켜.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시절에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과연 그럴까? 당시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무엇이었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능력을 붓겠다. 능력을 붓겠다. 너희가 말은 잘하는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고를 다시 한번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어느 날부터인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끌고 갔고 힘쓰고 했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간증들을 안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아셔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맛을 알았기에 그 세상 재미, 세상의 아름다운 거, 그 여행 못 가서 막 미치고 인천공항 막 복잡하면 괜히 가지도 않으면서 시벌시벌하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 요즘 성도들의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예수는 교회에서 믿고 재미는 세상에서 찾아. 예수는 예배당에서 믿고 축복은 세상에서 찾아.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는 목적이 달라져.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대단해지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세상 살아보면 잘 살고 싶고 대단하고 싶은 거 다 그 세월의 연수가 더해가면 다 별것 없어져. 다 거기서 거기야. 이 모든 걸 품었던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잖아. 영적인 것만 영원해. 사는 목적이 달라져. 사복음서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달라. 어떻게 달라? 사복음서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원하는 제자야. 예수님이 수단과 목표였던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야.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이 달라져. 예수님이 목적이 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던져도 나는 가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나의 배이면 안 돼. 탕자의 비유에서 안타까운 게 뭐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나이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져. 여러분 죄송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십자가와 부활 전에 갔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갔어요? 보고 갔어요.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고백을 다 하고 고기 잡은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안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 직임을 갖고 있고 원로 목사 직임을 갖다고 있어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문 앞에 와요. 문을 열면 죄가 있잖아요. 저도 원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좀 이 정도 목사로 살았으니까 좋은 것만 품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도 죄성이 내 안에 있나 봐. 엊그제 식사하다가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밥 먹다가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모습이 보이는지. 남미 멕시코만의 해수욕장, 그 남미 여자들이 나오는데 엉덩이만 이만한 여자들, 그 해수욕복 그 비키니 똥꼬만 가린 거 있잖아. 막 그걸 보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여보야 이것 좀 봐라. 세상에 나 언제 멕시코 또 가야겠다. 멕시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 보러 간대. 내가 왜 이래? 죄 이길 힘 있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많이 배우면 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교제권 밖에서 나는 왜 이럴까? 아버지를 떠나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망할까? 이러지 말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멘 해봐. 나 지켜줘. 그 은혜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할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봐. 밤새 묵상하면 더 밉지.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지? 괜찮아. 너 성령 받았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자가 돼. 내 안의 복음이 성령의 물결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야. 내가 믿은 예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하다고 생각하지 마. 더 좋은 환경이 오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해도 6개월이요. 결혼 또 하면 12개월이요.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환경에서 아멘 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크게 화답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주여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